우리 말씀의 실제 오늘 그 16일자 말씀의 실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요에 대한 지혜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정확한 진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선택이고요.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환경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요에 대한 지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바로 심령 안에 잘 장착시키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구절은 이방인의 번영에 대해 잘 묘사해 줍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몸부림치며 악착같이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부요에 대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며 이는 근심이 없는 부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 나오는 얻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로서 부를 생산하거나 창조하거나 만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이 축적한 부와 성령의 능력으로 얻은 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돈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믿지 않는 자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부를 만드는 능력인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지혜가 당신을 진정한 번영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부를 쌓아서 그것으로 자기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애쓰는데 이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다,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얻다라는 단어가 부를 생산하거나 창조하거나 만드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다 그러면 어디서 어떤 그 재물이 올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들은 어떤 기회에 어떤 돈을 보내주시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건 사실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좀 영원한 부는 부를 생산하거나 창조하거나 만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장착되어서 계속 역사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요에 대한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지혜를 의식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에게 사업과 당신의 자원을 늘리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에게 어떤 생각들이 올 것이고 그 생각은 이 세상의 경제를 이기는 생각입니다. 당신의 영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것들은 그것에 비유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령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사는 순음보다 더 나으리라. 나는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여 내가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를 얘기했고요. 또 여기 나라는 그런 그것은 바로 지혜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혜 그러면 오늘은 부요에 대한 특별한 지혜를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지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은 영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루비보다 낫고 이 지혜를 가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고 진리를 여기 선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진리는 우리에게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걸 잡을 수 있겠죠? 이게 지혜와 반대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요에 대한 지혜가 올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간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또 부귀와 명예가 함께 있고 이것은 지속되는 부다. 예, 그래서 부인데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부고 지속되는 의다. 그리고 바로 이 길은, 지혜의 길은 의의 길이고 공의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이 아닌 불의의 길을 가면서 지혜를 얻을 걸로 우리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길들로 이렇게 인도해서 결국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상속받게 하고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고 그것이 지속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으로부터 그 지혜가 밖으로 나타날 때까지 거스리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제거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부요에 관한 지혜라면은 부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상황과 관계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 잠언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복은 부요하게 하며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세상에서는 부요를 갖고 또 고통을 함께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부요는 그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않는 부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예, 또 어떤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을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자신이 지혜를 통해서 부요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 길을 여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부요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고 이것은 그냥 생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이건 생득번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그것은 지금 내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가 그걸 단순하게 믿을 때 그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지혜의 길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혹은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끝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봉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직장에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승진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면 또 투자에 대한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지혜가 우리 심령 안에서 나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요하게 하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번영, 위대함, 건강, 성공, 영원한 승리 가운데 신성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번영하며 성공하고 영원한 승리 가운데로 살도록 거듭난 그 생명의 그 축복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리고 이것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다시 나눴습니다.